어린이들과 여자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의 현장에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몇 광주리를 남겨요? 12광주리를 남기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헤롯의 왕궁에서는 정말 초대받은 사람, 정말 존귀한 사람, 옷 잘 입은 사람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풍악을 울려라 해가지고 좋은 음악과 향기로운 냄새와 엄청난 음식들, 향락을 즐기는 가운데 뭐가 벌어집니까? 살인의 현장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진짜 왕은 어떻습니까? 빈들의 성,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누구나 초대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물고기와 조그마한 떡 가지고 축복을 하셔서 어떻게 전부 다 배불리 먹였다. 전부 다 배불리 먹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사건을 딱 비교해 보여주시고 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행동하시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둘째 치고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떨 것 같아요? 막 신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장난 아니야. 와, 역시 대단해. 5,000명을 먹였어. 막 신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안 신나세요? 신나잖아요. 지금 신났죠? 신났어요. 지금 제자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와, 역시 우리 주님 진짜다. 여러분, 그 막 실망해가지고 슬픈 소식 전해줬던 요한의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역시 우리 스승님께서 마지막으로 믿고 끝까지 견뎠던 저 메시아 예수님 진짜구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히기도 전에 어떻게 하는가? 자, 22절을 보십시오.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두 단어가 나옵니다. 즉시 그리고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보냈다고요? 해산, 바로 해산. 즉각적으로 말씀 들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이 현장에 남아가지고 좀 여흥을 좀 누리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 빨리 가. 와, 거기 뭐 내쫓아보내. 어디로? 이 무리들과 떨어지고 있어요.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편으로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보내버려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예수님께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빌드업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까지가 여러분 서론이었습니다. 놀라웠지요? 서론이 지금 반 넘도록 한 게 서론인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 읽을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한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이 사건 두 가지 사건을 병행해서 딱 나란히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제 진짜 정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헤롯은요 군봉왕인데 헤롯은 지금 왕궁에 있고 예수님은 빈들에 있으세요. 헤롯은 소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내어서 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소반에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것들을 무리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진짜 먹을 것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정체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난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이 무리들과 딱 구분지어서 바다 위에 떠내려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바다에 뭐가 생겼어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의미 없는 시련과 고난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장소, 그 배라면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데 우리를 보내시는 그 곳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나에게 시련이고 고통이 된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더 크신 뜻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여기서 난이 두려워 말라. 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여기에서 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다, 내다, 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를 흔히 이야기하는 신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만날 때에 모세가 당신을 내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신은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이 신들마다 이름이 있어요. 뭐 바알이라든지 뭐 아세라라든지 바알세붐이라든지 뭐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모세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바로 내다, 이 말이에요. 나다, 나는 어떤 존재로부터 내 이름에 존재가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신적인 선포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데 언제 했다고요? 풍랑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분명히 조금 전에 5,000명 먹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조그마한 풍랑이 일어날 때에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 믿었는데 풍랑이 일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분명히 메시아가 맞다, 이거 믿으면 너네들한테 복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색이 되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다시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행동이 뭐였냐면 빈들에 가서 불쌍한 사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는 걸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직후에 죽을 수도 있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이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체 뭘 하셨는가?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23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다 합니까? 기도하고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막 달려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또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기에게 내가 감히 주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면서 세례를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심지어 세례 요한 태중에 있을 때 만났던 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정말 죽을 때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칭찬했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께 들렸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마음에 막 얼마나 그 슬픔이 요동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을 억누르고 참고 어디로 가요? 사역의 현장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모든 사역들, 왜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갑니까? 거기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 사역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다음 사역 현장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무리들은 착착착착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야 드디어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셨다.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께만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 세례 요한이 죽었답니다. 얼마나 마음에 통곡을 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여러분 내 동역자가 좀 잘되고 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고 막 저기 이제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근데 누가 보입니까? 누가 보여요?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네, 부르짖고 있는 제자들이 또 보이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제자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고난 당하는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죽은 세례 요한은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고난 당하는 제자들이 술이나 배가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 그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거예요. 아니까.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어디를 걸어와요? 바다 위를 걸어와요. 왜요? 배 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노를 줘야 되는데 지금 배가 물결이 어떻게 하고 있다죠? 거스르고 있다잖아요. 물결이 안 쳐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저 앞에 가요, 안 가요?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노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제자들이 있는 거기까지 착착착착 걸어가시는 거예요. 다 걸어올 때쯤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걸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잖아요.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 뭘 경험했다고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러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 예배당에서 이제 이렇게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사무실에서 또 뭐 설교 준비 늦게까지 좀 하다가 한 번씩 밤 12시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12시가 되면은 뭐가 닫혀요? 12시가 되면은 뭐가 닫혀요? 문이 닫히잖아요. 문이 닫히는데 한 번씩 있잖아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여기서 기도하다가 나가는데도 이게 등허리가 섬뜩섬뜩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특별히 저기 예전에 이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밤기도 많이 해요. 산에서 밤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밤기도하면 희한한 일들을 진짜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는 막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기도 다 끝나고 내려올 때 어때요? 등허리가 어떻다고요? 아, 썬뜩해요.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마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이게 땀 때문에 썬뜩한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오싹오싹 할 때가 있어요. 아, 근데 이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 진짜 신입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유령이다 하고 있다고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귀신을 쫓아보내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유령이다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우리 현 주소가 이렇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 유령 아니야. 나 예수님이거든.
안심해, 괜찮아.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자는 이제 베드로가 막 뛰어들기도 하죠. 이거는 넘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이 이야기가 처음에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 또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졌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정도 되면 여러분 안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도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날 수 있고 믿음이 작아질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막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할 때는 막 믿음 이렇게 큰데 저 세상 나가면 또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물결에 흔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 만나면서도 뭐다? 유령이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뭐라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두 장면을 비교하시고 제자들을 바닥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이 되새 건너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 여기 있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부로 넘어갑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며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장면에서 제자들의 놀람이 더 이상 이제 나타납니까 없습니까? 이제 필요 없죠. 그렇죠? 이제 이 제자들의 어깨가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제 확실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의 뭐만 잡아도,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믿음이 이제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 부족한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네 파트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과 그의 헤로디아의 딸과의 어떤 사건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과 그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을 딱 대조해서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누가 진짜 왕임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시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걸 보여줍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마음 들뜰까봐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세요? 바다로 보내시고, 바다로 구분해서 바다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험난한 세상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기까지 예수님은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아하, 진실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게네사렛 땅에 건너간 이후에 그 엄청난 사역들을 다시 아무렇지 않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가 여러분 차고 넘쳐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너무 셉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제가 꿈꾸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평화교회가 지금 요 한 층으로는 작지 않을까,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한번 오늘 진짜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들떠가지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바다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현장에서 다시 우리는 바다로 나가서 누구를 경험해야 됩니까? 유랑이다 이렇게 외쳤던 그 주님을 다시 경험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들을 계속 다시 발견하고 무리들을 떼내신 그 주님만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제 8월 달을 마무리하고 9월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 앞에 찬송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슬플 때나 막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자그마한 파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덮칠 것 같은 거대한 해일처럼 우리를 덮어올 때에 하나님, 그 무서움과 그 두려움 말로 못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주님만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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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힘들고 그런 순간들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저 아름다운 왕국과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빈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불구이라도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작은 파도를 보고 저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망망대해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주의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넓게 열고 눈을 크게 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저 누구나 산을 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적의 생활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온 종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가슴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우쳐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앞을 향하여 저 표대를 향하여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큰 파도와 같은 어려움과 두려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뚫어내고 하나님 넘어설 수 있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들어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수많은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대전 지역과 하나님, 이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더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청년의 시기에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눈물과 땀방울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믿음의 온전한 가정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을 맞이하며 온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대로 믿음,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가정과 자자손손 가운데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직장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한 주간도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